예, 우리 계속해서 사도행전 강해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2월 31일 마지막 또 송년 주일이기도 하고 또 이제 사도행전 강해를 계속했는데 오늘이 마지막 강해가 될 것 같습니다. 76번째 마지막 강의가 되겠습니다. 사도행전의 땅끝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입니다. 바울 선교의 최종 목적지가 또 인생의 종착지가 바로 이 로마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꿈에 그리는 그런 로마에 정말 꿈에 그렸던 겁니다. 꿈에서 주님께서 환상 속에서 너 로마에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렇게 왔습니다. 로마까지 왔어요. 근데 로마에 왔는데 로마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제 또 새로운 뭔가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목표 지점을 향해서 왔는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또 다른 시작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거죠. 로마에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굉장히 이렇게 생육이 좀 이렇게 하여튼 번성하고 생육이 왕성했던 것 같아요. 고대 로마 사회에서 유대인의 인구 분포를 한 5% 정도 잡습니다. 전체 인구가 5% 잡고 유대 지역뿐만 아니고 알렉산드리아 같은 데는 거의 주력이 다 유대인들 정도로 절반이 넘는 숫자가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 거주하고 있었고 아마 로마도 유력한 도시였으니까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근데 5% 잡으면 얼마일까요? 한 100만 명 잡으면은 로마 인구를 한 5만 명 정도가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그 숫자가 옛날로 따지면 엄청난 숫자죠. 적지 않은 그런 숫자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로마 제국 어떤 심장부 로마라는 곳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또 굉장히 이렇게 정치나 경제면으로 굉장히 약삭빠릅니다. 그래서 그쪽과 많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영향력은 대단해요.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지만 유대 지역, 유대 사내들인 공예 같은 데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정도까지 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바울이 그들을 높은 사람들 오늘 초청해가지고 그들에게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내가 전하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이렇게 변명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또 이곳에는 상당한 기독교 공동체가 있었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이게 우리 그걸 알 수 있는 게 로마서 16장에 보게 되면은 마지막에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일일이 이렇게 로마에 있는 성도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안부를 묻습니다. 근데 거기 한번 하나씩 다 따져보게 되면은 브리스길라 아굴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거론된 이름만 27명입니다. 로마는 전혀 방문해 본 적이 없는 도시입니다. 그냥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아름아름으로 알아가지고 다시 로마로 돌아간 그런 성도들의 숫자인데 27명이나 그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전에 우리가 말씀을 봤듯이 트리스타베르네 그리고 아비오 광장까지 로마에 있던 교인들이 바울을 영접하러 나왔어요. 그러니까 로마라는 곳에는 교회 공동체가 어느 정도 이렇게 서 있었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지금 로마를 가게 되는데 로마에 선교하러 가는 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런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로마서 15장 20절. 그러니까 바울은 상도이가 좀 굉장히 아주 괜찮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남이 이미 개척해놨는데 나 이 상권 건들지 않겠다 이거예요. 좀 말이 좀 그렇지만 하여튼 남의 터 위에 나 건설하지. 그러니까 니네가 건설해놨으니까 나는 그냥 지나갈 거야. 단지 니네가 나를 좀 후원해가지고 저 사바나 쪽은 아직 복음이 안 전해졌으니까 지금 스페인이죠. 난 그쪽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15장인데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반으로 갈 때 너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야, 내가 로마 가니까 가서 날 좀 이렇게 좀 후원해 주면 내가 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거야. 이렇게 소원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마치 로마는 복음의 불모지 같아요. 복음의 불모지. 그 많은 유대인들이 있고 많은 기독교 공동체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또 그렇게 그려졌는데 막상 바울이 로마에 도착해서 하다 보니까 그 공동체가 싹 사라져 버렸습니다. 지금 바울을 돕는 사람이 아무도 어떤 공동체 누구 이름도 거론되지 않아요. 마치 혼자 다시 개척하는 심정으로 지금 로마를 이렇게 지금 개척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 바울의 인생 속에서 서바나가 땅끝으로 서바나를 향해서 목표를 갔는데 바울에게 인생의 목표 종착의점은 바로 로마가 되었던 거죠. 마치 로마라는 곳에서 마치 처음 복음을 전하듯이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로마는 바울의 도시여야 됩니다. 바울의 도시. 뭐 사도행전도 그렇고 로마서도 그렇고 이 로마는 바울의 도시가 되어야 되는데 실제는 이제 베드로의 도시가 돼버리고 말았죠. 중세 교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성경상으로만 보면은 로마만큼 이렇게 많이 언급되고 또 아주 위대한 서신이 쓰여졌고 또 그렇게 위대한 활동들이 보여졌던 게 없어요. 베드로는 로마 갔는지 안 갔는지도 모르겠는데 베드로가 이제 로마의 주인이 되었죠. 어떻게 보면 로마 교황청의 노력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성경상으로 보게 되면은 로마는 바울의 도시입니다. 인생의 목표 지점이었고 땅끝이었고 그렇게 됐습니다. 저는 이 과정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분명히 계속해서 바울의 인생의 후반전은 선교 후반전은 로마를 목표로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로마 물론 이게 재판받으러 가는 길이었지만 하여튼 로마를 보아야겠다고 하면서 인생의 목표를 향해서 달려왔고 로마로 봤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목표를 향해 달려갈 때 우리 항상 그런 거예요. 거기 가면 이제 모든 게 다 이루어지고 거기 가면 뭔가 안식이 기다리고 뭔가 천국처럼 보이고 막 그러죠. 그런데 그곳에는 천국이 아니고 또 새로운 과제가 또 새롭게 해야 될 그 일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저는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 인생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인생 어떻게 보면 저는 등산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등산이라는 게 앞에 목표가 있어요. 그 목표에 향해 달려갑니다. 저 정상에만 이르기만 하면 끝나는 거죠. 갑니다. 근데 이게 그냥 단순한 산 정도면 모르겠는데 아주 수많은 산을 우리가 넘어서 가야 될 마치 에베레스트 산과 같은 그런 곳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 개의 산을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한 산을 넘고 또 산을 넘고 또 산을 넘고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눈앞에 보이는 목표를 향해 달려갑니다. 달려오고 나면 또 보면 또 하나의 산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잠깐 기쁨을 만끽하고 잠깐 쉬었다가 또 그 목표를 향해서 또 달려가야 됩니다. 그 산을 넘고 나면 끝이냐? 아니죠. 또 다른 산. 여러분이 정말 젊었을 때는 대학 진학만 하면은 좋은 직장만 취직하면 또 아니면 좋은 가정을 이렇게 이룬다면 또 자녀가 어떻게 된다면 계속 어떻게 보면 인생은 그 산들입니다. 산을 넘어가는 과정이 바로 우리 인생이고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인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인정하고 한 산을 넘을 때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바울이 로마에 도착할 때 수많은 성도들이 환영했습니다. 너 잘했다. 환영했죠. 칭찬. 정말 네가 원하는 이곳에 왔구나. 예. 그러나 로마 들어가자마자 다 사라져버리고 말이에요. 또다시 시작해야 되는 그런 인생이지만 여러분 그거 우리 인생이라고 좀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살을 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연말이라는 게 그런 의미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한 살을 넘어가는 겁니다. 한 살을 넘어가면서 그래 이게 성공했던 뭔가 우회했던 뭔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일단 사는 산이에요. 그냥 감사하고 마무리하고 또 다음 목표를 향해서 이렇게 달려가고 이런 게 현명한 것이고 또 우리들에게 필요한 삶의 전 자세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껏 달려왔으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그 인생 속에서 그 매듭 짓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은 매듭. 그러니까 한 매듭. 계속 어떤 사람 매듭을 자꾸 못 지어요, 끝까지. 바울의 인생 보면 매듭들이 잘 보입니다. 1차, 2차, 3차 선교, 로마까지라는 그런 어떤 하나의 단계가 있죠. 그냥 전진해가는 그런 모습인데, 우리 삶 속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자기 인생의 과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시절을 조차 과실을 맺고, 이 말을 참 좋아합니다. 시절을 조차 그때그때마다 맺어야 될 열매가 있어요. 거기 합당한 열매들을 맺어 가다 보면 우리 인생이라는 어느 순간에 굉장히 풍요로워지는 것이죠. 우리가 항상 보다 잘 매듭을 잘 못 짚고 항상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연연해하고 뭐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또 다른 인생의 과제를, 인생의 산들을 못 넘을 경우가, 그걸 또 놓치고 말 경우가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의 인생의 모습은 지금 한 매듭 짓고 이제 로마에 또 새롭게 시작하는 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 산 한 산 넘어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영원한 산을 넘어가게 될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겠죠. 그게 하나님 앞에서 그날이 되겠죠.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저는 마찬가지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게 사실 이사야서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가 1장부터 66장까지 있는데, 여러분이 한번 정말 이사야서를 정말 찬찬히 읽어보면은 1장부터 39장하고 40장부터 55장하고 56장부터 66장이 약간 분위기가 다른 걸 느껴져요. 뭔가 분위기가 달라요. 그래서 학자들은 그냥 그래서 통칭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라는 이사야 학파란 표현을 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1 이사야 시대는 왕국 시대입니다. 왕국 시대에 내려졌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2 이사야 시대는 바벨론 포로기 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고, 제3 이사야는 바벨론 포로로 돌아와서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2 이사야 보게 되면 막 희망으로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께 너희를 해방시킨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너희 이제 외치는 자의 소리를 막 외치는데 막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막 광야에 대로를 만들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돌아가는 그 비전들, 해방해서 돌아가는 비전들, 지금 막 어떤 일제 압제처럼 암울했던 상황인데 그 상황 속 해방되는 그 그림들을 보여줘요. 제2 이사야가. 그래서 해방을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스라엘 다시 빼앗겼던 땅으로 돌아왔어요. 그 해방되기까지 과정을 얼마나 흥분되고 좋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막상 예루살렘에 와보니까, 돌아와 보니까 너무 형편없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예루살렘이 완전히 폐허가 됐죠. 성전도 없죠. 성벽도 없죠. 국력은 완전히 땅이 떨어졌죠. 막 낙심해 있는 겁니다, 낙심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 혜성같이 등장한 사람이 제3 이사야입니다. 그게 바로 56장부터 66장까지인데 가장 대표적인 구절이 60장 1절이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이 사람은 부흥 예루살렘 비전을 꿈꿨던 사람입니다. 부흥 예루살렘. 예루살렘이야, 너 지금 낙심하지 말고 지금 어둠에 이래, 어둠 가운데 있지 말고 다시 빛을 발해라 하면서 새로운 어떤 부흥, 중흥을 강조했던 게 바로 이 제3 이사야였던 거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그 시대마다 과제가 있다는 겁니다. 바벨론 해방이 과제였고 목표였고, 이제 여기선 또 하나의 어떤 예루살렘 부흥이 목표가 되었던 그런 시대였던 것이죠. 우리 민족사에 또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여러 산을 넘고 있습니다. 민족 해방이라는 산을 넘었죠. 근대화라는 산을 넘었죠. 민주화라는 그 산을 넘었죠. 계속해서 산을 더 넘어가야 돼요. 앞으로 남아있는 거 많죠. 어떤 통일에 대한 이상, 아니면 평화의 세계에 대한 어떤 이상들, 뭔가 그 목표를 향해서 계속해서 산을 넘어가야 돼요. 근데 우리 민족은 약간 지금 주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망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넘고 나서 이거 돌아갈까? 다시 더 계속 전진해 갈까? 주저하고 있는 게 우리들의 모습 같아요. 주저하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자전거 타고 가다가 멈추면 그냥 넘어지듯이 주저하면은 이상한 것들이 꿈틀대기 시작합니다. 분열이, 아니면 탐욕이, 이기심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꿈이 없는 백성은, 묵시가 없는 백성은 방자해진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게 맞아요. 인생의 비전이 없고 민족의 비전이 없으면은 그 민족은 방자해집니다. 방자하다는 게 뭐예요? 이기심과 탐욕과 갈등과 분열로 가득 차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도 금년 한 해, 아니면 인생의 어떤 큰 매듭들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그거에도 감사하십시오. 감사하고 그냥 인정하십시오. 그게 굉장한 승리였던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그게 그냥
미미했던 사람, 아니면 또 패배의 모습으로 나타날지도 모릅니다. 일단 매듭을 지으십시오. 매듭 짓고 이제 새로운 세계 속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여러분이 출발한 그런 한 해가 좀 되었으면 좋겠어요. 바울이 지금 어떻게 보면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마치 처음 시작하는 것처럼 지금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다시 전하죠. 23절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였다. 그런데 마치 정말 처음에 있었던 것처럼 똑같이 이번에도 유대인들이 또 거부합니다. 24절에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들의 완악함을 책망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너희한테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안 들어. 그러니 이제 촛대가 이방인에게도 옮겨졌다 하면서 이방인에 대한 복음 전하겠다. 이 선언을 합니다. 근데 이게 처음이면 모르겠는데 세 번째 벌써 이 선언이 세 번째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1차 선교여행 때죠. BCD 안디옥에도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잘 안 들어요. 그러니까 13장 46절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더라. 처음 선교하러 가가지고 BCD 안디옥에서 안 들으니까 나 이방인을 가겠어. 이렇게 태도를 취했어요. 두 번째도 그랬습니다. 2차 선교여행에서 고린도에서 이런 일이 또 발생했습니다.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이게 세 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지금 로마서 어떻게 보면 로마서 이제 사도행전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이 순간에도 똑같은 그런 패턴이 또 반복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열심히 설득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했지만 그들이 듣지 않아서 결국 나는 이방인에게로 향하게 되었다. 어떻게 보면 이게 교회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사. 실제 교회사가 어떻게 됐느냐 이거. 유대인이 주력이었는데 그 주력들은 다 어디 갔느냐 이거예요. 그들이 복음을 거부했기 때문에 결국 이방인들이 주력이 될 수밖에 없었다. 이게 하나의 교회사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어떻게 보면 누가는 이걸 세 번 반복함으로써 그 과정을 어떻게 마음이 아팠을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저는 다른 식으로 얘기한다면 뿌리 찾기 작업이에요. 역사 뿌리 찾기. 역사의 뿌리를 찾는 과정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메시지는 유대인들을 향한 메시지일 수도 있겠지만 이방인들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이방인들 교회. 니네 뿌리가 어딘 줄 알아 이거야. 니네 뿌리가. 니네 뿌리는 뭐야? 유대교야 유대교. 니네는 그냥 갓 태어난 신생 종교가 아니고 뭐요? 수천 년 전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그런 역사를 가진 그런 하나의 종교야. 그런 정통으로부터 뭐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파악해가지고 뭐죠? 새롭게 출발한 교회가 바로 기독교야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것이 하늘에 뚝 떨어진 건 없어요. 하늘에 뚝 떨어진 거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곳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곳에서부터. 그러니까 우리 종교 개혁가들은 종교 혁명이란 말을 쓰지 않고 종교 개혁이란 말을 썼습니다. 양상은 종교 혁명처럼 마치 새로운 종교가 하나 만들어진 것처럼 같습니다. 그러나 혁명이란 말을 안 썼어요. 개혁이란 말을 썼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뿌리를 무시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뭐요? 교회라는 그 뿌리, 중세 교회가 비록 말씀을 어긋나고 타락했지만 중세 교회란 뿌리로부터 나온 교회임을 그들 인식했어요. 고쳐 쓰겠다는 겁니다. 고쳐 쓰겠다는 거예요. 그걸 완전히 잘라버리겠다는 게 아니었어요. 정통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 인생 속도 마찬가지 같아요. 여러분이 젊은 시절에 우리가 항상 이렇게 기성의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반발하고,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약간 반동적인 성향이 굉장히 강해요. 여러분 느꼈는가 안 느꼈는가 모르겠는데 저는 약간 삐딱한 게 있어요 항상. 근데 요즘은 좀 그걸 후회해요. 왜냐하면 자꾸 삐딱하다 보니까 기존의 걸, 기성의 것을 자꾸 부인해요. 거부하다 보니까 그러면 어떤 결과 항상 벌어진 줄 아세요?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이미 그래도 선배들이 이렇게 쌓아놓은 전통과 좋은 것들이 있어요. 그걸 이용해서 그 바탕 위에서 새롭게 갈 수가 있는데 그걸 다 무시해버려요. 무시하고 하면 어쩔 수 없어요. 그냥 맨 바닥부터 시작해야 돼요. 너무 더뎌요. 너무 힘들어요. 위대한 사람이면 뭔가 한 큰 것을 이룰 수가 있겠지만 대부분 우리는 범인들이잖아요.
그냥 쉽게 사라져버리고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성의 것, 우리가 정통이라고 부르는 것 무시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이런 초대교회도 지금 뭐예요? 구약을 제가 얘기 좀 버려버릴 수도 있지만 뭐예요? 아니다 이겁니다. 우리는 여기서부터 나왔다. 지금 보여주고 있죠. 로마서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에서 네가 원 돌감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의 첫부침을 받았으니, 로마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원 감람나무가 있습니다. 근데 원 감람나무는 뭐예요? 이스라엘이죠. 이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걸 잘라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돌 감람나무였던 니네를 뭐예요? 잘라가지고 여기다 접붙였다 이겁니다. 이게 구원사입니다. 구원사. 유대인의 뿌리로부터 나왔던 이게 뭐예요?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않으니까 이걸 잘라버리고 새로운 저기 아주 돌감나무, 아주 안 좋은 거 그걸 갖다 이렇게 붙여가지고 끝 이렇게 이어간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사고 바로 너희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동시에 그러므로 이것은 뿌리찾기일 뿐만 아니라 경고입니다. 경고. 동시에 니네가 그렇게 된 게 니네 잘나서 된 게 아니야. 유대인이 거부했기 때문에 니네가 받은 거야 이거예요. 은혜입니다. 은혜. 내가 받을 게 아니었어요. 내 능력이나 나 모든 것을 봐서는 나에게 돌아올 몫이 아니었어요. 근데 저들이 거부하니까 그냥 나에게 그냥 떨어진 거예요. 이게 바로 너희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경고했죠. 11장인데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시는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라. 원가지도 잘라버렸는데 니네 접붙임 받은 거 니네 제대로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자르는 것은 시간 문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라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것은 또한 경고일 수도 있는 거죠. 내가 항상 하나님 은혜 앞에 서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 여기 말씀대로 27절대로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런 현상이 너희들에게 벌어진다면 뭐요? 너희도 하나님으로부터 내침을 당할 거다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둔감하고 눈과 귀를 닫아버리고 깨달음이 없고 순종이 없다는 뭐요? 하나님은 뭐요? 온가지도 꺾어버리듯이 너희도 버릴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우리는 깨어있을 것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바울을 통해 들리고 있는 이 말씀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2000년 로마 교회를 향해 하는 말씀만은 아니에요. 바로 오늘 우리 시대를 향하고 있는 우리 시대를 향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우리 시대 가운데 우리도 이런 은혜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길어진 거죠. 2000년이라는 역사가. 이쪽은 밑에는 한 1500년에 거의 이스라엘 역사가 2000년, 어떻게 보면 또 이방인들에 대한 교회 역사가 2000년 이렇게 흘러왔지만 니네도 조심하라 이겁니다. 우리를 가리키는 말씀이죠. 니네도 언제든지 꺾일 수 있다 이겁니다.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 시대를 향해 하나님의 말씀은 울려 퍼지고 있어요.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귀를 닫는다든가 듣지 않는다든가 외면한다든가 그러면 하나님은 촛대로 옮기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들리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의 이 설교단의 이 강단을 통해서 설교 형태로 하나님께 말씀이 들리고 있죠. 또 뭐죠? 소수의 어떤 선각자들, 선지자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씀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뭐요? 세상의 돌멩이들을 들어서 소리치게 만드시는 거죠. 세상의 돌멩이들이 소리치고 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저는 그 인터넷에 나오는 어떤 기독교를 향한, 한국 개신교를 향한 하나의 경고의 말들이 있어요. 어떤 굉장히 조롱 섞인 말들이 있는데, 그거, 외면하지 마시고, 어떻게 보면 세상이 외치는 소리입니다. 세상의 돌들이 외치는 소리예요. 그죠?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는데, 제자들이 무리들이 호산나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잠잠하게 하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했던 말씀입니다. 이들이 잠잠하면 뭐요? 세상에 돌들이 소리칠 거다 얘기하셨는데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들이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죠.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배타적이다고 주께서 말씀하고 있고 교회에 대해서 교회 세습을 금지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탐욕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고 분열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고 계속해서 경고의 말씀들을 주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돌이켜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뭐예요? 완악하고 둔감하고 귀를 닫고 있다면 하나님은 뭐요? 그 촛대를 옮겨버릴 것이다. 지금 어떻게 보면 또 경고의 음성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렇듯 열심히 주의 복음을 유대인들에게, 그래서 교회들에게 이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그 마지막을 향해 나아가는데, 그 바울의 로마 체류는 2년이었죠. 2년인데 그 2년 동안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다는 걸 오늘 사도행전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31절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2년 동안 계속해서 그곳에서 마치 새로 출발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복음을 계속 전하면서 교회를 확장시키게 하는 그 일들을 계속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을 사도행전의 마지막 단어,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가장 31절 중에도 가장 마지막 두 단어가 있습니다. 두 단어가 거기 담대하게 거침없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거죠. 우리 한글은 중간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헬라 원어를 보게 되면 가장 마지막 단어가 담대하게 거침없습니다. 담대하게 파랄레시아스, 그리고 거침없이 아콜루토스죠.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했다 이겁니다. 여러분, 담대하게라는 게 그냥 담대하기는 아주 우리가 그냥 담이 크다, 뭔가 이렇게 담력이 있다, 그 뜻만이 아니에요. 물론 이제 원뜻은 그걸 가지고 있던, 담대하다는 건 어디다 쓰냐면은 왕 앞에서, 제사장의 어떤 권력자들 앞에서, 그들의 폭력과 위력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공개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 삶의 자세를 담대하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권력이나 어떤 위력에 주눅들지 않고 그 복음을 전하는 삶의 자세, 태도, 이게 담대하게고, 거침없이는 아무런 방해 없이, 그러니까 거침없다는 방해거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게 지금 바울을 묶고 있는 쇠사슬이 될지, 아니면 그 쇠방이라 아주 좋은 환경이 될지, 어떤 그 밖을 지키고 있던 그 로마의 군병이 될지, 어떤 장차 자기 앞에 재판대에 서야 될 어떤 그런 어떤 위압감이 될지, 그 모든 것이 방해거리가 안 됐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있는 모습으로서 마지막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자,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사실 지금 바울은 가이사 앞에 서려고 왔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 보게 되면 가이사 앞에 섰다는 말 안 나와요. 그냥 또 그 재판의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안 나와요. 아마 이렇게 우리가 바울의 마지막이 되는,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같이 묵상을 했습니다. 누가는 바울의 마지막을 알고 있어요. 로마에서 죽었을 겁니다. 제가 예상했고, 아니면 또 학자들의 여러 가지 어떤 설들이 있지만 아마 여기서 재판에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을 겁니다. 만약에 좋은 결과를 얻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얘기했지만 누가 그걸 놓칠 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계속해서 재판하면서 무죄다 했는데,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았으면 당연히 그거 얘기해야 되죠. 근데 이 얘기를 안 해요. 얘기 안 하면은 뭔가 있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졌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그런 거죠. 법원에서는 유죄지만 정말 나는 억울하다 이거예요. 그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사도행전에 지금 재판에 나와 있는 그래서 억울함을 하소연하는 거죠. 1심, 2심은 이겼는데 3심에서 지금 진 겁니다. 하여튼 그래서 근데 누가는 그걸 밝히진 않아요. 밝히지 않는데 마치 그래서 바울은 안 죽은 것 같아요. 저는 그게 누가의 의도라고 생각합니다. 누가는 바울이 마치 죽지 않는 사람처럼 묘사되기를 원해요. 죽지 않은 사람처럼, 그냥 영원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보이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 가지 있지만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누가는 바울을 한 영웅을 그리는 게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바울을 영웅시했습니다. 영웅시했지만 바울 한 인간의 전기를 그리는데 그게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의 목적이 있어요.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목적이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한 인간 바울은 도구일 뿐이에요, 도구. 복음을 전하는 그 임무를 완수했으면 그냥 사라져 가는 겁니다. 어쩌면 그래서 바울의 마지막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의 우린 도구일 뿐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바울이란 한 인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의
모범을 좀 제시해 주고 싶어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건가요? 어떻게?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건가? 이거예요. 또 바울의 뒤를 이어서 그 어떤 초대교회가 아니면 선교사들이 어떤 삶의 모습을 보여야 될 건가를 저는 보여주기도 생각합니다. 그건 뭐죠? 거침없이 담대하게 합니다. 거침없이 담대하게. 너 분명히 지금 우리는 소수고 우리는 약자이기 때문에 황제의 권력이 아니면 우리가 쇠사슬에 묶이는 어떤 그런 위협과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뭐예요? 너의 복음을 전하라 이거입니다. 뭔가 너의 인생에 여러 가지 것들이 걸리적거리고 뭐 그럴지라도 그것 때문에 위축되지 말고 그것 때문에 주저하지 말고 거침없이 나가라.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바울의 삶의 모습을 통해 가지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아니면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그런 어떤 뜻이 저는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담대하게 거침없이 제 책의 제목이기도 하고 요즘 뭐 영화가 이런 거 많이 나오죠. 뭐죠? 위대하게 뭐죠? 위대하게 뭔가 있던데. 하여튼 뭐 이런 식의 것들이 많은데 이 바울의 어떤 이 복음 전도자의 삶의 태도를 압축하고 있는 단어가 거침없이 담대하게 거침없이는 그 두 단어에 다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표현한 것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선교의 시대는 담대하게 거침없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어떤 그런 그 선교적인 게 필요할 겁니다. 그러나 항상 선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중세 시대는 뭐예요? 이미 다 복음화된 세계 속에서 담대하게 거침없이가 필요한가? 예, 필요했어요. 그들에게 무엇 때문에 이게 필요했느냐? 성화 때문에 성화. 내가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뭐죠?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수도사들이 아니면 많은 신앙인들이 뭐예요? 그 고행의 길, 그 수도사의 길들을 가는 겁니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갔던 것이죠. 오늘 현대인들에게도 물론 우리들도 어떤 선교의 과제 속에서 바울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지만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나타나야 될 삶의 모습이 이 담대하게 거침없이라는 이 말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불모지예요. 복음의 불모지입니다. 불모지. 내 마음속에도 뭐요? 많은 부분 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됐지만 아직도 내 마음을 보게 되면 뭐예요? 내 마음속에도 불모지예요. 불모지. 마치 이게 통용될지는 물론 이제 기독교 우리가 교리 좀 받아들이지 않지만 그 가게에 흐르는 저주라는 게 있어요. 가게에 흐르는 저주. 그게 한 가게마다 뭔가 이렇게 무슨 병이랄지 뭔가 안 좋은 게 계속 대를 이어서 간다. 이건 하나의 미신적인 거죠. 미신적인 건데 꼭 미신적인 거로만 볼 수 없는 게 이런 게 있어요. 한 가게의 어떤 정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 가게의 한 가문의 가치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은 지 얼마 됐어요? 물론 뭐 태어날 때 예수 믿은 사람들이 좀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가정들은 뭐요? 중간에 예수를 믿었습니다. 근데 그 뿌리를 보게 되면 그 뿌리에 아주 조상의 악한 습관들, 악한 생각들, 악한 전통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인격 속에도 우리는 싸워야 돼요. 그것과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가치관을 우리들 안에서 만들어내야 됩니다. 아주 고질적으로 보죠. 변하지 않고 아주 쓴뿌리처럼 아주 그냥 뿌리 뽑아있는 게 잘 안 뽑아져요. 잘 안 뽑아집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노력하고 해서 뭐죠? 어떻게 우리 마음의 영역 가운데서, 우리 가정의 영역 가운데서 뭐죠? 하나님 나라를 넓혀가는 거죠.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바꿔가는 거죠. 그래서 정말 축복되고 정말 참된 진리 안에 사는 사람들. 우리가 어둠이 없고 쓴뿌리가 없는 그런 인생들을 우리가 만들어가야 되죠. 거기에 필요한 게 담대하게 저는 거침없이라고 생각합니다. 막 우리 어떤 나태함들이 우리들의 악한 습관들이 자꾸 발목을 잡아요. 발목을 잡을 때 뭐 이걸 뿌리치고 나가야 되는 거죠. 뭔가 인생을 지금 바꿔봐야 돼요. 인생을 바꿔봐야 되는데 여러 가지 상황을 보니까 막 이렇게 두려워요. 뭔가 이렇게 잘 안 풀릴까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담대하게 한 발자국을 내딛는 것. 그래서 뭐죠? 결국 하나님 뜻을 이뤄내고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 이렇게 확장해 가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바로 우리들에게 그런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준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다. 이 모든 게 뭐냐, 이 모든 게. 여기는 그냥 어떤 적극적인 어떤 사고방식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건가? 단순히 어떤 그 믿음이 가진 놀라운 힘을 보여주고 있는 건가? 여러분, 여기는 구체적인, 모든 거에 대한 구체적인 게 있어요. 구체적인 거. 바로 그 앞에 있는 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공급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거죠. 여기에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얘기하고 있죠. 내가 모든 게 뭐예요? 사도 바울의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배고픔과 배부름이에요. 이게 뭐예요? 장애 요소입니다. 장애 요소. 자기 가는 길을, 여러분, 가난이라는 게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나를 얼마나 위축되게 만들게 하고, 나로 얼마만큼 도전하지 못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근데 뭐예요? 내게 능력 주신 자, 난 이거 돌파하겠다 이겁니다. 정면 돌파하겠다는 거야. 나 담대하게 한 발자국을 내딛겠다는 겁니다. 이 부유라는 것도 그렇죠. 부유라는 것도. 얼마만큼 우리가 부유해지는 사람이 교만해지고 나태해지는지 몰라요, 또. 교만해집니다. 나태해집니다. 그게 또 발목을 잡아요. 근데 뭐요? 내가 능력 주지 않아서 내가 이런 어떤 유혹들도 이겨내면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뿐이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어떤 권력이나 어떤 두려움, 여러 가지 어떤 상황이 녹록치 않은 그런 모든 문제들, 그 모든 문제들을 뭐예요? 돌파할 수 있다는 겁니다. 돌파할 수 있다는 거. 내게 능력 주신 자,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것은 이 적극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부자 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자, 인생의 목표를 향해 달려가야 되는데 뭐예요? 장애물들이 있는데 장애물들을 돌파할 수 힘이 나에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걸 주셨다는 겁니다. 이 힘을 가지고 너희가 정면 돌파하라 이거예요. 이게 바로 담대하게 거침없이입니다. 여러분 인생 속에서도 금년 한 해 또 새해 담대하게 좀 거침없이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발목을 잡을 때가 있어요. 이제 이 나이인데 끝났어. 이 나이는 더 이상 새로운 걸 할 수 있을까? 그래서 항상 우리가 자기를 한계에 짓고 있잖아요. 우리 주님께 주시는 말씀이 내게 능력 주시니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위력이고 권력입니다. 아주 그냥 나를 꼼짝 못하게 만드는 권력이죠. 거기에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건 담대함이죠. 담대하게 나가라 이거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거침없이 열어가실 것이다. 주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인생을 힘있게 또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